앞에 큐티책 앞에 에베소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꼭 오늘 중에 읽어 보십시오. 이 시간에 그것들을 막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되게 부족하고, 그러니까요. 또 에베소서 같은 말씀은 되게 기독론적인 말씀이 많아서 한 절과 한 단어를 가지고도 풀어서 설명하기에 한 시간이 부족한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에베소서는 좀 구조를 분석해 드리고,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제목을 단 다음에 묵상하시고 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그냥 한두 절 가지고 새벽에 말씀 나온다 끝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그림과 구조를 이렇게 분석해 드리는 쪽으로 말씀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소제목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조를 분석하는 거니까요. 4절 위에다가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고 소제목을 달아보십시오. 4절 위에다가 우리를 택하신 이유. 4절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첫째 거룩하고 두 번째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위에다가 우리를 택하신 내용, 우리를 택하신 결과라고 적어보세요. 우리를 택하신 내용이 뭐냐, 우리를 택하신 결과가 뭐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는데, 우리를 택하신 그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딸들이 되게 하신 거, 그게 우리를 택하신 결과예요. 우리를 택하신 내용이 엄청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게 우리를 택하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음, 안됨, 제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잣대를 대고 무게를 달아내는 거, 이거 절대로 우리가 빨리 쫓아내고 끊어내야 될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택하신 내용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위에다가요, 좀 길지만 천천히 적어보세요. 6절 위에다가 나를 그렇게 하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되고, 나를 그렇게 택하시고 또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왜 그럼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셨을까? 그래서 계속 지금 소제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 1번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이 내 이유가 되어야 되는 이유 1번. 이게 세 가지가 나오고 세 개가 나오거든요. 6절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나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되어야 되죠? 그게 내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야 기훈아, 난 너에 대한 목적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네 주님, 오늘부터 그럼 그것이 저의 삶의 이유가 되고 저의 삶의 목적이 될게요. 이해되셨죠? 자, 6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목적이래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건 노래 부르게 한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이 비행기에도 죽어 있지 않고 내 삶으로 하나님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아내의 자리요, 오늘 내 삶의 역할이 아빠요,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우리가 다 있잖아요. 거기서 내 삶이 하나님 그분을 노래하는 노래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고 목적이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고 딸이 되게 하신 이유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1번, 그래서 내가 그것이 나의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 1번이 그거예요. 자, 2번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목적,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일관되시죠. 야, 너는 삶으로 나를 노래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 들어 있는 거, 슬퍼하고 사는 거, 분노하고 사는 거, 미워하고 사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렇죠? 하나님 목적과 정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 번, 3번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것이 내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 3번 14절이에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 똑같아요, 그렇죠? 6절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 12절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고, 14절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것이 나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1의 이유고 목적이어야 된다. 자, 어제 말씀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라. 여러분, 구해라가 요청해라, 이는 에스크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시크라고 했어요, 그렇죠? 추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야 된다. 네 목적과 네 이유, 너의 시간을 쓰는 이유, 그리고 너의 재정을 쓰는 이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 직장에 가는 이유, 그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그분이 내 디딤돌이 되고 내 징검다리가 되어지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부분 요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 심지어 내 존재와 내 삶 자체가, 이게 여러분 뒤집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하나님을 모신 거라고 할 수 없겠죠. 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은 되어지지 않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추구하는 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추구하는 게 바뀌고요, 그리고 사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결성점이 안 바뀌어요. 우리는 자꾸 이 땅이 결성점이, 여기서 사람들 보기에 세상의 구함치는 그 가질 것, 되어지는 것, 그게 온 중심이 있어요. 기복의 아주 끝장이죠, 정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걸 가져야 하고 그게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결성점이 거기에요. 결성점이 거기가 안 되고 결성점이 영생이 되고 천국이 되고 하나님 앞이 돼야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거기 우리의 결성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성경 속에서 전부 결성점이 바뀐 거잖아요. 결성점이 바뀐,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 천국에서 내 인생을 판단받고 거기서 결산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아실런지 김수로라고 하는, 혹시 영화배우 몇 탤런트 아세요? 제보다 많을라나 제 또래는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코로나 때 완전 죽음의 직전에까지 갔다가 살아났대요. 그냥 이렇게 내가 이제 완전히 끝나나 보다, 호흡 자체가 되질 않아서 몇 번이나 막 재생기를 갖다 대야 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러고 살아나니까 인생의 결승점이 바뀌더라는 거죠. 여기서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게 끝이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막 이랬는데요, 인생의 결승점이, 야, 이거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별게 아니구나, 이거 깨닫고 나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애는 태어났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 이만한 나이를 먹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출생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보는 안목 자체가 저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우리의 결성점이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의 결론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것이 나의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위에다가 소제목을 달아보세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알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것을 내 이유를 삼을게요. 그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도 저도 그만한 주제가 못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3절 위에 소제목은 뭐냐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이유를 위한 하나님의 세팅으로만 적으세요. 기니까 하나님의 세팅. 자, 하나님 어떻게 세팅하는지 보시자고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첫 번째 세팅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제 말씀하고는 어디가 연결되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거죠. 우리가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프리에토 이마주가 무슨 뜻이었죠? 너에게 다 담아놨다, 너에게 다 넣어놨다. 그가 지금 3절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 넣어놓고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발휘되죠? 성령 충만할 때 발휘돼요. 믿음이 충만할 때 발휘되죠. 은혜가 충만할 때 발휘되죠. 그때 담아놓으신 것들이 발휘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보이던 게 보이죠. 안 들리던 게 들리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면 시간 쓰는 대상이 바뀌어져요. 재정을 쓰는 대상이 바뀌어요. 맨날 내 먹고 입고 여기에만 내 시간과 재정을 썼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에게 또는 내 주변에 그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게 부어져서 그 영혼을 위한 그 일에 내 시간과 재정이 이제 써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세팅의 시작점이 있어요. 7절에다 그렇게 적으세요. 그 하나님의 세팅의 시작점,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세팅한, 이게 우리에게 다 넣어 놓으시고 다 담아 놓으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럼 이게 우리 가운데서 발휘되기 시작하고 시작하는 출발점이 어디냐? 7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데서부터 이 하나님의 세팅이 시작됩니다. 죄사함을 받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세팅이 내 삶을 통해서 발휘되어지는 시작점이에요. 아내들이,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내게 담아 놓으시고 넣어 놓으신 것들이 이 하루를 살면서 발휘되게끔 만드는 시작점이라고요. 어떤 좋은 것을 넣어놔도 교만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보혈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무장되어지게 될 때 내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세팅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죄사함,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8절 위의 소제목은 죄사함으로 속량함으로 우리에게 되어진 것,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속량 죄사함을 주신 이유가 되겠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되어진 죄사함으로 되어진 것, 이렇게 소제목을 달고 8절을 보십시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7절과 8절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죄사함,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죄인됨이 인정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도 돈 좀 잘 벌고 직장 좀 튼튼하고 한다고 내 죄를 안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넘치게 되냐면, 내 죄가 인정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내 죄됨이 보이게 되는. 그래서 주여 어떡해요? 또 말씀 안에서 내 죄가 보여요. 또 내가 남편에게 참 죄된, 아내에게 죄된, 이런 동의함이 자복이 있을 때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붙잡고 있는지. 그래서 책을 수십, 수백, 수천 권을 읽어도 그가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주여 이 죄는 어떡하죠? 라는 이 중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겠는가? 그죠? 자기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자기를 살리거나 사람을 살리는 지혜와 총명은 없겠죠. 근데 자기 죄를 보잖아요. 그러면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와 총명이 부어진다. 근데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어찌 원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은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되어져서, 맞아요, 당신이 나보다 옳아요. 이때 여러분 사람 살리는 지혜와 총명이 되어진다.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죠. 그죠? 이게 얼마나 가면 갈수록 우리가 엄청난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화들짝 놀랄만 해요. 13절 안에는 13절 위에는 소제목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이유가 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럼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걸 알고 난 뒤부터 나는 알겠어요 하나님, 이제 그것을 나의 이유로 삼겠어요 했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며 되어져 가느냐라는 거죠. 13절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가로 듣고 닫고. 첫 번째 듣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되어져 가냐면 일단 들어야 해요. 들어야 해요. 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제 설교가 탁월해서가 아니고 설교를 적으시잖아요. 오늘 화요일쯤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 녹취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10배는 빨라져요. 신앙의 성숙도 10배는 빨라져요. 왜냐하면 춘천에 있는 한맘교회, 우리들 교회 뭐가 다르지? 목사님의 설교가 대단히 탁월한가? 여러분 제가 그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신학생 때는 6개월간 전국에 새벽 예배가 은혜스럽다는 교회, 철야 예배가 은혜스럽다는 교회, 주일 예배가 은혜스럽다는 교회를 6개월간 투어를 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교회, 많은 교회들을, 소문이 있는 교회들을 투어를 했어요. 개척을 한 뒤에도요, 춘천에 있는 한맘교회를 제가 3번을 갔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12번이나 3박 4일을 가지 않았습니까? 왜요?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를까? 여러분 거기서 발견한 건 다른 목사님들보다 10배, 20배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대단히 탁월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탁월하지만. 근데 어디서 차이점이 있는지 아세요? 춘천 한맘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전부 다 받아 적어요. 그래서 저 뒤에 헌금함에 4배, 5배 되는 큰 통이 있어요. 거기다 그 수천 명이 되는 성도들이 그날 받아 적은 것 가운데 내가 깨닫는 것들을 A4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놓고 나가요.
그러면 주중에 목사님이 그거 다 읽어보고요, 그 중에 반드시 2개를 선정을 해서 그 다음 주일 설교에 그걸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 심지어 저는 3번이나 그 길 갔던 이유는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이런 대단하다는 교회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지? 문제가 있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소변을 보는데 옆에 목사님들이 쭉 섰지 않겠어요? 세미나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아듣겠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김 목사 알아듣게. 여러분, 그게 쭉 7, 8명 목사님 있는 분들이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교를 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목사님 발음 자체가 어눌해가지고, 나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성도들 안에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설교를 받아 듣는 거예요. 듣고의 진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는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를 3부 2시 설교를 예배를 인도하고 김남경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가가지고 앉는데 불과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렸을까요? 근데 3부 예배 때 설교가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은 설교가 다음에 딱 떴어요. 보여주는 게 부목사님이, 송목사님이. 목사님 벌써 설교 온 거 떴어요. 근데 그걸 한 사람 2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걸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 한 주간을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 거지? 그리고 적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되게 많이 좀 강조했죠. 제가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지만 발견한 거, 춘천 한마음교회 가서 안 가르쳐 주지만 발견한 거, 진짜 배경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봐야 되더라고요. 또한 2번째예요. 1년의 과정 듣고, 그 다음에 믿어예요. 들으면 뭐 하겠어요? 안 믿으면 그만이죠. 그렇죠? 믿어 2번째죠. 그리고 여러분, 3번째 뭐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기도예요. 듣고 믿어. 여러분,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감동이 되고 내면화되어지는 거. 그러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나에 대한 이유의 원천은 그럼 어디서부터 오느냐? 똑같은 13절이에요. 똑같은 13절. 이 모든 것이 어디가 원천이냐? 자, 13절 똑같은 구절이지만 가로만 달라서요. 그 안에 시작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가로예요. 진리의 말씀이 원천이에요. 나 이유의 원천.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구원의 복음, 이게 나의 원천. 이 2가지예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정확하죠? 우리가 정확한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이 모든 하나님의 목적과 나에 대한 이유의 원천은 어디에 있냐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에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오늘 말씀에 대한 구조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볼펜 드시고 동그라미를 좀 쳐보시면,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1절에 말미암아, 뜻으로 말미암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있죠? 된에다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된. 2절로 가볼게요. 중간쯤에 그리스도로 붙어, 이 조사들 붙어. 자, 3절로 가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있죠? 께서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보세요.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의 사도 된, 그렇죠? 그리고 에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렇죠? 이거 뒤도 너무 많은데 4절로 가보실래요? 4절에 가보시면 우리를 택하사도, 또 4절의 끝에 하시려고. 9절 이게 너무 오늘 새벽에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5절도 보시면 기쁘신 뜻대로, 하여튼 뜻대로
그리고 또 예수 말미암아, 그렇죠? 7절에도 가보시면 풍성함을 따라, 거기도 또 피로 말미암아 있죠. 그럼 이게 14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서 여러분하고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것들, 예, 그거 외에는 달리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도 이길 다른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적인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 3절로 가보실래요?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대상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전 에게를 네모를 쳤어요. 에게, 우리에게. 또 6절로 가보실래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이건 나에게로 고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8절도 가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어 총명을 나에게. 그분의 뜻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어떤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죠. 11절로 가보실래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되었으니.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것만 잘 정리되고 그렇게 큐티해 보십시오. 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불러놓고, 야 기훈아, 너에 대한 나의 목적이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네 알겠어요 그래 놓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너에 대한 나의 목적이 이거야.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겠어요 하나님, 그럼 오늘부터 제가 그것을 나의 이유로 삼을게요. 그것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요, 내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이유로 삼을게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내 추구함을 바꾸는 거. 근데 우리는 내 잘 되려고 예수를 믿어요. 내 추구함에 가지고 싶은 것, 되어지고 싶은 것을 예수를 믿어요. 이건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코스가 완전히 잘못되어졌다. 이걸 교정하는데 60년, 70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생 예수를 믿어도 단 한 번도 이게 교정되지 않은 채 오직 복을 위해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는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이 갈등이, 나에 대한 목적이 이거라는데 나는 왜 그분의 목적이 나의 이유가 되지 않고, 그분의 목적은 다 제껴놓고, 하나님 그건 됐고요, 제 목적은 이거니까 어떻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신앙생활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의 결성점이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김수로 씨가 죽고 산 게 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 땅의 산 안에 우리는 인생의 전부를 걸고 내 목적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성령님조차도, 그렇죠? 다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서 어떤 부담들이 주어질 때 그 부담과 씨름하지 못해요. 씨름하지 못하고 조금만 무겁고 조금만 불편하면 다 그냥 다 제껴요, 빼요. 그냥 자기 편하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은혜들이 부어질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부제목, 소제목 다른 대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나에게 주시는 이 하루의 음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서 여러분의 적용점 잘 달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목적이 바뀐 사람이 맞나? 난 정말 삶의 이유가 바뀐 사람이 맞나? 내가 시간과 재정을 난 어떻게 쓰고 있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모든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그 주신 시간과 내 삶을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이유를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지고 있나 라고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나에 대하여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전에 제가 큐티한 게 그대로 쭉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목을 제가 뭐라고 달아놨는지 봤더니, 이게 이제 아주 5, 6년 전에 한 거죠. 봤더니 국사 이거 하기 전에, 큐티하기 전에 한 거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그게 맞는 제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누구로부터인가가 오늘 말씀에 제일 부합해요. 나는 누구로부터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좀 못났어요, 못 배웠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누구로부터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인 하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세상 발 아래 잘 밟아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이 하루 릴레이 금식으로 나가는 분들을 위해 8시 기도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거예요. 8시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거 좀 시작해 보시기를 격려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